오늘은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 시작. 위로와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자리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배추에 소금을 쫙 뿌릴 때 배추의 숨이 죽고 맛있는 김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말씀의 소금을 팍팍 뿌려주셔서 어떻게? 팍팍 뿌려주셔서 내 생각, 내 나의 낙심, 염려가 죽고 아멘. 은혜와 평강의 맛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동화 어린 왕자가 영화로 제작되었다고 해서 잠깐 시간을 내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한 소녀가 비행기를 타고 어린 왕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한 별을 발견했는데 그 별은 어른들의 별이었어요. 그곳에는 이상한 어른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스려고 하는 왕, 모든 사람의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호풍쟁이,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술주정뱅이, 모든 별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욕심쟁이 부자와 같이 정욕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하나도 없었고 꿈을 상징하는 별들은 모두 돈으로 변하고 모두가 땅만 쳐다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별에 왕자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별에 누가?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어린 아이였고 꿈과 희망을 품고 살던 어린 왕자가 이제 어린이 되어서 모든 꿈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어린 왕자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삶의 기쁨이 없어요. 삶의 기쁨이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는 땅을 바라보고 있고 아브라함의 눈에 축복으로 빛나던 소망의 별은 우리 인생의 하늘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다. 이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웰던 홈츠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노래를 자기 안에 간직한 채 무덤으로 간다. 자기 노래를 간직한 채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평생 동안 일하면서도 커서 무엇이 되고 싶었는지를 알아내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꿈을 품고 이 세상을 태어났지만 이루어 보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이 이렇게 꿈과 희망도 잃어버린 채 땅만 바라보다가 무덤으로 가는 것이라면 이보다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있어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목하시는 분이.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시사 다 위로의 말씀 보냈어요. 좌절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위로의 말씀 보내주세요. 그리고 좌절의 손을 다 붙들어 주시고 일어나라 일으켜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요. 그렇다면 꿈을 잃어버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실까요? 첫째로 잊혀진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 그 섭리의 손 가운데서 목동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나라를 튼튼히 지켰고 흩어졌던 백성들의 민심은 하나로 수습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을 찾던 그때 다윗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사랑과 위로를 베풀었던 친구 요나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의 집에 은총을 베풀기로 결심을 합니다. 요나단의 자녀가 없는지 온 지방을 수소문한 끝에 다윗은 두 다리를 심하게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브베셀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살아있다는 소식을. 무브베셀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수치를 파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어린 시절 다리가 불구가 되고 아버지가 목숨을 잃고 집안을 완전히 망한 상태로서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이전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된 사람은요 선왕의 가족을 전부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다윗 왕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무브베셀은 난 이제 죽을 목숨이구나 라고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무브베셀을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무브베셀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하고 받을쩌다. 아멘.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해야 돼요. 정말 이 시대는 두려울 시대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두려워 말라는 말이 선포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즉 꿈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베풀어 주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 여러분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잃고 염려의 골짜기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으셔요.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절망과 염려 빠져 사는 영혼아,
절망과 염려에 빠져 사는 영혼아,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위로하며 구원하리라. 아멘. 한 사람 오늘 위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계속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손으로, 여러분 은혜의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어깨 피세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아멘. 절망과 염려에 빠져 사는 영혼아, 네가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위로하며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꼭 발견하세요. 보세요. 지금 하늘문이 열렸어요. 아멘. 빛으로 여러분께 쫙 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영적 구원을 이미 받으셨어요. 오늘 이 구원은 여러분 삶의 구원, 그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영 성령님이 진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병 걸릴 때, 사업에 실패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린 바로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전혀 내딛지 못하는 나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책망 안 하세요. 너 믿음이 없어? 아니야. 그거 찾고 계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힘 주시려고, 새 생명 주시려고. 믿습니까? 죄인인 줄 알고도 부르신다니까요. 네? 내 한계를 알면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얘가 어떤 애인지 알아. 똥오줌 못 가리는 거 알아.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에?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질저다. 아멘. 믿어져야 돼요. 어느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게 시험 문제야. 그러자 어떤 학생이 이런 답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이요. 답을 쓰기를 그러게 말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바로 이렇지 않을까? 이렇지 않을까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어요. 도무지. 왜?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요즘 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고백하고 내 연약함과 내 제약과 이런 거 고백하면서 희한하다. 이거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아니 한 목회자 이렇게 안 한 거 없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알아서가 아니고 날고 뛰는 사람들이 이거 어마어마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오늘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시다. 뭐로?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선지자의 아내가 빈 기름병을 선지자에게 들고 나간 것처럼 여러분의 빈 마음, 빈 영혼을 들고 주님께 나갑시다. 그것밖에 없어. 오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위로로 여러분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빈 영혼, 빈 마음 채워지리라고 만들어 주셨으니 주께서 은혜로 풍성히 채우시게 하십시오. 그냥 주님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게 풍성히 채우시게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의 기름이 여러분의 비어있고 깨진 삶의 구멍 속으로 스며들어 갑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무미한 삶을 은혜의 향기가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다음으로 꿈을 잃어버린 백성, 잊혀진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실까요? 두 번째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바라보며 다윗은 두 가지 중요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앞에 봐요. 다윗은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종 시바는 이 땅을 잘 경영하여 무비보셋이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돌보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을 항상 옆에 두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율법에 보면 신체에 작은 결점이나 장애가 있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두 다리를 심하게 저는
불구자 무브보셋이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거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십니다. 되찾게 하십니다. 아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건강을 찾게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잃어버린 물질도 찾게 됩니다. 아멘. 정신도 찾게 되고 잃어버린 마음도 찾게 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이라고 해서 안식년에는 토지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토지의 씨를 안 뿌려요. 때문에 사람들도 모두 쉬게 됩니다. 1년 동안 쉬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었을 때 그 후에 희년이 찾아오는데 이 희년에는 이전과 달리 3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2년 동안의 안식과 노예의 해방과 땅의 회복입니다. 뭐예요? 2년 동안의 안식과 노예의 해방과 땅의 회복이 일어나요. 49년째 되는 해도 쉬고 50년째 되는 해도 쉽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모두 값없이 풀려납니다. 이전에 잃어버렸던 땅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즉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희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을 아주 정말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희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꿈과 희망을 잃고 지쳐있는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다시 찾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식탁에서 축복의 떡을 먹으며 기뻐서 견딜 수 없이 즐거운 삶,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즐거움 때문에 기쁨을 억누르지 못할 만큼 풍성한 삶을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을 심어주는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옆 사람한테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님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위로와 구원을 체험했다면 이후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을 무브베셀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은총을 입고 잃어버린 것을 모두 회복하게 된 그는 감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앞에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는요 가장 부정한 동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가장 부정한 걸. 그런데 무브베셀은 지금 스스로 일컬어서 단순히 개가 아니라 가장 부정한 죽은 개라고 낮춰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선왕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죽은 개라고 낮춰 부르고 있어요.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잘 아시는 이솝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개구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새처럼 하늘을 한번 날고 싶다는 거요. 맨날 겨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새처럼 그냥 하늘 좀 한번 날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독수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독수리님,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서 저 하늘을 훨훨 날게 해주세요. 그러자 독수리는 그 부탁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어떻게 날게 해주면 되겠니? 그러자 개구리는 내가 막대기를 하나 가져올 테니 그 막대기를 들고 하늘을 날아주세요. 그럼 내가 그 막대기를 입으로 꽉 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막대기를 발톱으로 잡고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도 막대기를 입으로 꽉 물고 아름다운 하늘을 다 바라보았어요.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하늘을 보니 친구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야, 정말 멋지다. 누가 그런 멋진 생각을 했니? 그러자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나머지 내가 했다 라고 하는 순간 땅에 떨어져 죽었대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축복의 하늘을 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딱 차려주시고, 아멘. 원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이 직접 종들이 머리에 붓는 건데 주님이 직접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까 막 철철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죄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항상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은혜와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했다면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사는데 힘씁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남편도 바라봐요. 성령을 의지하여 삶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죄는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의 틈을 타고 역사하는 사단이 우리를 피합니다. 사단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틈을 타고 역사하는 사단아 오늘 물러가라. 다시 한번 사단아 물러가라. 교만한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셔서 은혜가 풍성한 삶, 말씀을 먹는 삶,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